창세기 13장을 보면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옛날에 내가 고집하고 옛날에 끈끈하게 붙어 있었던, 연연하면서 붙어 있었던 그런 것들, 익숙한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옛 것, 잘 아는 것,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모험을 하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옛 것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는 늘 모험이 따라옵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는 옛 것을 내려놓는 모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익숙하면은 안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보면 맨날은 똑같은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아는 노래 좀 부르지 왜 맨날 새로운 노래 부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노래 부르는 거 좋은 거예요. 왜? 성경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자꾸 새로운 걸 해야 여러분 우리 뇌도 활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치매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 박수도 치고 좀 다리도 구르고 좀 몸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번 손뼉을 치는데 말이죠. 이 손뼉을 여러분 한 10번만 뜨겁게 한번 쳐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새롭게 찬양하고 예수를 믿을 때도 좀 열심 내서 새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던 일로 똑같이 나는 요거까지만 하고 그대로는 더 이상 헌신은 안 합니다. 주일만 나오고 그 다음 날은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에게는 괜찮습니다. 공성경 공부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일 하루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나오고 싶어서라도 한번 은혜에 한번 도전하는 은혜도 한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또 설교로 푸시하려고 그러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새 일에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니까 말씀 따라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나 보세요. 우리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너무나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롯은 자기 철 들어서 따라왔는지 철 안 들어서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아브라함을 따라옴으로 인해서 자기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서로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기업가가 된 거예요. 오늘 얘기로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면서 너는 이제 나를 떠나라고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있을까? 양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넉넉함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의지는 양떼와 그의 기업과 그의 땅이 아니라 그의 기업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업이 된다고 할 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늦게 시작해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유와 믿음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까지 하란 땅에서 자기와 동고동락하면서 따라왔던 롯을 이제 내보냅니다. 근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순종이 100% 순종이 아니었어요. 왜 100% 순종이 아니었냐 하면 12장 1절에 보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거기에 친척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비의 집도 떠나지만 고향도 떠나지만 친척도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은 뭐예요? 자기의 조카였고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롯을 데리고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아브라함이 의지할 데가 없고 일가 친척이 없고 홀연단신 가는 게 조금 그러니까 조카를 끌고 나온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 그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성경으로 답해 드릴게요. 14절을 보세요. 13장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언제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까? 롯이 떠났을 때. 롯이 떠났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이나 익숙한 것이나 심지어는 사람까지라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 총각들 좀 있는데, 총각들 그냥 걸프렌드가 하나 생겼는데 이 걸프렌드가 밤이나 낮이나 전화하고 데이트하자 그러고 왜 전화 안 하냐 그러고 직장에서도 전화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집착. 그런데 한번 붙잡혀버리면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집착의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요, 좋은 것, 좋은 땅,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의 보장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떠나가야 할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드러나게 됩니다. 롯이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부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집착했던 롯을 손을 놓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인하여 아브라함은 부요의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요단뜰을 아브라함이 버리니까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전체 팔레스타인을 하나님은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집착, 포기해야 될 것을 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사람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연은 뭔지 아세요? 끈끈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정으로도 묶여 있지만 미운 정으로도 묶여 있는 거예요. 고운 정, 미운 정이 묶여 있어요. 좋아서 좋고 미워서 안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너 나 옛날에 나에게 고약하게 됐지. 너 언제 기회 되면 내가 갚아줄 거야. 이것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내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땅을 차지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다 내 것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벤 칼슨이라고 하는 흑인 애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애가 아둔해가지고 전응아가 돼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학년을 못 올라가는데 흑인이니까 올려줬어. 못하니 공부 못하지만 너 흑인이고 다 못하는 애들끼리 있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해가지고 항상 맨날 낙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외과 의사가 와서 외과 의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외과 의사가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는데 마음에 터치가 왔어. 그리고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겼어. 그 다음서부터 얘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외과 의사가 된다. 외과 의사가 된다. 얘가요 놀랍게도 그 다음서부터 전교에서 1등을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우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외과 의사가 됩니다. 흑인들이 요즘 지명하는 사람 중에 차기 대통령으로 벤 칼슨 이 외과 의사, 이 흑인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자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뭘 보고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외과 의사 그가 인스파이어 받고 자기도 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 사람을 보고 나니까 그 보는 대로 열정이 생기고 나서 자기도 외과 의사가 된 것이죠. 자꾸 바라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능력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올 때요 여기에 억지로 오고 싶어서 안 오고 싶은데 억지로 온 사람도 계실 줄 모르겠지만 미국에 올 때 미국 시카고도 보고 뉴욕도 바라보고 지도도 펴놓고 보면서 미국이 이런 나라라고도 하고 연구도 해가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스터디도 하고 간절히 그런 것들을 바랐을 거예요. 바란 대로 여러분 미국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내 것이 된 것입니다.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바라보는데 잘 봐야 돼요. 적당히 바라보면 안 되고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 넘버원 적으세요. 잃어버린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문이 닫히면 새 문을 열어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아요? 한 문이 닫히면 새 문을 열어주실 건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버릴 때 취할 수 있고요, 빈 그릇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잃어버린 걸 억울하다고 억울해 그러면서 자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내게 남아있는 것 보지 못합니다. 새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의 것은 바라보면 안 되고 앞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작고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면 내게 남아있는 것,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떠날 때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처럼요, 우리도 과거에 대해서, 뒤의 것에 대해서 떠날 때 확실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어제의 일 잊어버리세요.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고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지나갔어요. 살아있잖아요. 가끔 요즘도 전화 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백인 애들 4명에 의해서 구타당하고 그 얼굴을 갖다 백인 애들이 저 토일렛 거기다가 쑤셔 넣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때서부터 피해증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기피하고 멘털리 우울한데 아직도 얘 기억엔 생생한 거예요. 선생이 자기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른 학생들이 자기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이름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 20년 전에 당한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 아직도 해방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 릴리스할 때가 됐다라고 내가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전진 못해요. 끊을 거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줄 끊어야 생명줄 붙잡는다. 예. 롯이 떠나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섭섭했겠죠. 섭섭한 데다 대고 아마 사라도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아니, 롯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기로 따지면 당신이 그래도 걔가 족하고 당신이 연수가 많은데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이라고 먼저 선택해가지고 떠나갈 수가 있어요? 롯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마 사라가 한마디 거들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아신 것 같아. 그 섭섭한 마음도 아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힘들 때 위로는 바라볼 때 생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때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신대요.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 같고 광야와 같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이제 하나님은 내실 것입니다. 사막 같은 거기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그걸로 끝납니다. 산인 산이죠, 강은 강이죠. 어떻게 광야가 길이 되고 말이죠, 사막에 강이 터져 나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는 여러분 내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슈퍼맨이라도 안 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안 바꿔져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는 내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미래는 내가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앞에 달렸어요? 뒤에 달렸어요? 앞에 달렸죠? 의미가 뭐예요?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뒤를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합당치 않대요. 섭섭했던 일,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일, 누가 말 지나갈 때 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 줬던 일, 그런 거 자꾸 연연하면 앞으로 전진 못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땅이 아닌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롯이 선택한 거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전혀 달라요.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풍족한 땅을 롯은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땅만 본 거예요. 거기에 그 땅을 만드시고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못 봤어요. 땅만 바라봤어요. 형질 물체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천지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우주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볼 때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저들은 군사와 무기와 마병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고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마병을 의지했대요. 군사를 의지했대요. 군대의 숫자를 의지했대요. 사람을 의지했대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으로 그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대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래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8절에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 위의 것이 아닌, 땅 아래 것이 아닌 하나님, 그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거 다 찾으셔야 돼요. 신약 골로새서 3장.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땅에서 사는데 땅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땅만 바라보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곧 망할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필그림 프로그레스에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래의 망할 성이다. 그래서 장망성, 장래의 망할 성이다라. 이 땅은 장래에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동서남북 사방을 봐.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연연하고 세상 것 따라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얻게 되는 엄청난 부요를 얻도록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보실래요? 15장 5절과 6절 보세요.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바라보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었다는 건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뭇별을 보라. 하나님은 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라고 하셔요. 본 것을 왜 자꾸 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이놈아 떡잎부터 알아봤다. 너가 아무것도 못되고 너는 빌어먹을 놈이다. 그렇게 자꾸 하면 그 애가 어떻게 될까? 빌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6.25 바로 동란 끝나고 우리 민족이 언어가 말이죠. 맨날 그런 언어였어요. 빌어먹을 놈, 무슨 놈 뭐 하면서 하니까 맨날 빌어먹는 거. 온 나라가 다 가난해가지고 빌어먹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된 거는 그때 당시 우리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이 옆에다가 손수건 하나씩 꽂았어요. 좀 촌스러웠죠. 이 손수건을 꽂고 다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코 풀라고. 그냥 코가 그때는 하도 인펙션이 많은데 약도 없어. 그냥 세월 지나가면 낫는 거야, 지 혼자. 그래가지고 코가 누런 코가 여기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를 닦는데 말이죠. 닦으면서 부모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흥해라. 해가지고 흥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흥해졌대. 여러분, 웃어도 괜찮아요. 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린애가 있었어요. 이 어린애가 손을 하도 빠는 거예요. 하도 손을 빠니까 엄마가 그 버릇을 가리키려고 그랬어요. 야, 너 손 자꾸 빨면은 고무풍선처럼 내 몸이 뚱뚱해진다. 그러니까 손 좀 빨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손님들이 온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젊은 아줌마가 이제 애를 베가지고서 배가 뚱뚱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그 아줌마한테 가더니 그러더래. 아줌마, 나는 아줌마가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그러더래. 웃을 때 좀 실컷 좀 웃어야 재미도 있는데. 암만 웃는 얘기를 해도 목사님 웃기십시오. 나는 나대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웃을 때 웃어야지요. 그래야지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재밌죠. 예. 할렐루야. 예. 충청도 사람이 있는데 조금 슬로우한가 봐요. 우리 장인이 쇼를 한참 하셨대. 쇼 하면서 하고 나서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안 웃어가지고서 식은땀이 나가지고 오셔서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중에 그 주인이 그러더래. 지금 생각해보니 웃기네. 그러면서 그때 껄껄 웃더래.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바라보면은요, 자기 것 돼요. 심지어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자기 것 돼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가능한 것 같은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고 너무나 거리가 먼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이 자기 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었어요. 목회를 하려면 사람 마음도 좀 알고 사람도 좀 기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저에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성경에 가진 작은 자, 가장 부족한 자를 이사야 60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 비전을 처음에 우리 교회를 하면서 세운 비전이 뭐냐면 1,100만이었어요. 1000명의 성도를 이루고 100만의 세계 선교에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작은 꿈을 가졌어요. 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그 소원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바라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누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빈손이 있다면 괜찮아요. 이 손이 하나님께로 올려지지 않고 딴 데 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빈손이라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빈손이 있다면 올려드릴 그 빈손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컵은 비워야 채워집니다. 텅 빔은 충만의 시작입니다. 이별은 만남의 시작이고 가난함은 풍성함의 시작이고 가장 낮아짐은 높아짐의 시작입니다. 땅의 포기는 천국 소유의 시작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소유,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내 소유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가서 선교했던 나라들이 꽤 많아요. 인도, 스리랑카, 캐나다, 물론 미국에다가 한국에다 일본에다가 대만에다가 중국에다가 말레이시아에다가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시간이 다 안 돼서 못 가요. 아르헨티나 있죠, 남쪽에.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은 들어서 바라보면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봅시다. 잃어버린 것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것 바라봅시다. 떠나가는 것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합시다.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은혜 바라본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다 볼 수 있는 눈은 다 있어요.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눈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관점입니다. 오늘 바라본 대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바라본 만큼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걸어 다니고 그 걸어본 땅, 바라본 그 땅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 바라봅시다. 축복의 것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유하십시오.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옛날 상처 준 사람들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부여와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나의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부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에게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보지 않습니다. 나도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저 손 들었어요. 하나님, 이 손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과거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뒤의 것 바라보지 않고 앞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망이 아닌 소망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축복과 부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걸 바라봅니다. 이 땅의 주인 되는 걸 바라봅니다. 객이 아닌 주인 되는 걸 바라봅니다. 이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걸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세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간절한 소원을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나이다. 간절한 열정과 소원, 옛날에 주님이 주셨던 소원, 그것이 잊혀지고 사그러들고 절망으로 바뀌었더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꿈과 열정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또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바라본 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